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자리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헌신을 하지 않은 이전도회나 예배 성사 모두가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3여전대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어 예배자로 부르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 속에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성부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든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마음속의 모든 우울함과 낙심, 좌절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과 복종으로 내어드리는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갈급한 심령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일평생의 삶이 순종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연약한 마음과 육체가 치유를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을 얻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하오며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3여전대 부회장 배정숙 권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허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서로 종노릇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여러 기관과 교육부서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기관과 부서들이 제 역할을 다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수고하며 열심히 봉사하며 겸손함으로 섬김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정교인 야외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외 예배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주님 안에서 한가족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정병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여전도의 서기 엄명란 집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신약 371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삼여전대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강남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정병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큰 영적 울림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인사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인사하자 그러면 인상을 쓰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언양제일교회는 또 밝게 인사하시니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 편지를 보내면서 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삶이 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 있으면 좀 덜 힘든데 흩어져 있으니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쉽지가 않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여러분, 자기 교회 부흥회가 아닌데 부흥회를 갔습니다. 어디에 갔을까요? 안 갔습니까? 옆 동네 교회 부흥회에 어린 학생들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 부흥회가 아니고 옆에 동네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함께 학생들까지 옆 동네까지 가가지고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옵니다. 자기 교회 부흥회도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시대가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은요, 절대적인 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말씀, 예배, 기도, 여러분, 다 상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고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갈급해하지 않는 것은요, 예배를 안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잘 살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그렇죠.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갑니다. 암에 걸려도 대부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여러분, 우리가 다 또 잘 삽니다. 요즘 굶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굶고 있으면 나라에서 다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 아프면 병원 가고 내가 먹고 살 거 다 있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여전도회 회원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3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전도 회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관리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관리를 많이 하셔서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리하죠. 건강식품 먹으려고 애를 쓰죠. 운동 열심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관리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관리한다고 해서 여러분 장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살기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자기가 힘이 없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서 삼손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물을 주셔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손이 또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갔어야 또 삼손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 삼손이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죽어갈 때 그리고 노예로 붙들렸을 때에 그때 갔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언양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또 여전도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이가 먹을 때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저 동기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벌써 꽤 많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환갑이셨고 제가 40살이었습니다. 제가 강남교회 오기 직전에 제가 40살 때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게 하시던 말씀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정 목사 60 될 때까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좀 존경해야 된다. 제가 밥 먹다가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봤더니 자기 아버지는 43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60살까지 지금 이제 80이 되셨습니다마는 60살까지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60살까지 이렇게 사는 것도 진짜 어렵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원래 60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생각이 자주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세워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여전도의 회원으로 여전도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명자가 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명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생명을 주셔도 쉽지가 않은 것은 여러분 잠언 14장 4절 말씀 스크린에 되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집에 소가 다 한 마리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나 돼지를 다 키웠는데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합니다. 소 팔아버리면 외양간이 아주 깨끗합니다. 청소할 것도 없고 소 구유에 소 먹이 줄 필요도 없고 여물을 할 필요도 없고 깨끗합니다. 여러분 돼지가 없으면 돼지우리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 수는 있는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도 많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 시험 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소가 있으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여물도 있어야 되고 소 먹이도 해와야 되고 소 있는 방을 청소도 해줘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일 있죠. 교회 일 있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일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으니까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그 일이 다 없어집니다. 지금은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나이도 먹도록 연장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도 많은데 시험거리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를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 모아 보셨습니까? 이 부자처럼 돈을 모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요, 몇 년 동안 먹고 놀아도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양식을 다 모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창고가 비좁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양식을 저장해 놓고 이제는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좀 부자라도 되고 어리석다 그러면 괜찮은데 나는 지금 부자도 아닌데 이 사람 뭐라 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날 현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요, 돈 열심히 벌고 돈 벌면 그거 가지고 놀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리석은 부자나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나 생각이 똑같습니다. 내가 많이 벌고 똑똑하게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 거 놀고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이유는 소유는 넉넉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창고를 여러 개 만들고 재물을 쌓아 놓아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이고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 주시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명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명자들은요, 문제만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명 감당하려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만 보면 내가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마는 여러분 북극이나 남극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북극이나 남극에는 추위가 심하고 얼음이 얼겠습니까? 태양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적도는요, 날씨가 엄청 따뜻합니다. 이유는 태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멀리 있으면 춥고 태양이 가까이 있으면 덥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면 이게 냉랭해집니다. 얼음이 얼고 열매도 없습니다. 추위가 찾아옵니다.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소년인데 힘도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골리앗에게 다윗은 용감하게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사명자로서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물 세트를 받으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지금이야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오면 됩니다만은 어렸을 때만 해도 과자가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특별한 날이 되면 선물 세트를 사서 줄 때가 있었습니다. 또 명절에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세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을 했을 텐데요. 선물 세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자도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요, 왜 중요하겠습니까? 말씀 붙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선물 세트를 주십니다. 뒤에가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배만 있으면 나머지 선물 세트와 같은 축복이 뒤에서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만 가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내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또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험거리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나도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마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열매를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그냥 끝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내가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전도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언양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과수원을 했습니다. 과수원을 했는데 제가 그 과수원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제가 깨닫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이 몇천 평이 되는데 문제는요, 이 과수원이 땅이 다 다릅니다. 땅이 좋은 땅이 있고 자갈 땅이 있습니다. 또 높은 지대가 있고 낮은 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땅이 어디가 좋겠습니까? 높은 데가 땅이 좋겠습니까? 낮은 데가 좋겠습니까? 예, 이거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안 지은 분들입니다. 낮은 데가 땅이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비가 오면 높은 데서 물이 낮은 데로 갑니다. 그러면 높은 데 거름을 다 쓸고 낮은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낮은 데는 땅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점점점 땅이 더 좋아집니다. 높은 데는요, 점점점 땅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거름을 넣고 하더라도 낮은 데보다는 땅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현상은, 그러면 나무는 낮은 데가 나무가 클까요? 높은 데가 나무가 클까요? 예, 이것도 모르면 높은 데가 나무가 작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는 나무들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낮은 데보다 땅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밑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현상은요, 열매는 그러면 낮은 데가 많겠습니까? 높은 데가 많겠습니까? 열매는 그런데 높은 데가 많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과나무를 똑같은 횟수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밑에 땅에 있는 나무가 훨씬 크고 땅은 밑에 땅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높은 데 있는 작은 나무들이 열매는 훨씬 더 많이 맺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높은 데 있는 나무들이 열매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땅이 적당한 땅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기를 위해서 나무의 양분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밑에 땅의 나무들은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무가 엄청나게 커버립니다. 요즘 사과나무가 아니라 옛날 사과나무는 아름드리였습니다. 나무가 엄청 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나무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작고 열매가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은 주인이 계속해서 거름도 주고 관리를 열심히 해줍니다. 그런데 밑에 열매도 적고 나무가 큰 나무들은요, 주인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놔둬버립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베버릴까요? 베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주인이 베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아름드리 나무의 기둥을 한 이 정도 15cm 폭으로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그런데 나무를 뺑 둘러가면서 다 벗겨버리면 나무가 죽습니다. 절반만
나무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인데 기둥이 절반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면 물이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무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현상은 그 다음 해에 그 나무가 엄청나게 열매를 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양제일교회라는 밭에 사과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과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면 밭이 좋다, 나쁘다, 영양분이 많다, 적다, 물이 많다, 적다,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 나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매를 맺어왔느냐.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스스로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도 없습니다.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나무가 지금까지 먹고 놀았어. 나무만 잔뜩 컸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놀았잖아요. 나무 열매 많이 안 달고. 그런데 고생한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나무가 죽어보자고 열매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일아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심기워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도 회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실 때 열심히 내가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실 때 봉사해야 되고, 돈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실 때, 하나님이 형편되게 하실 때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맞아야 됩니다. 강남교회하고 저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렇고요. 개인도, 성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언양제일교회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밭이 맞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맞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과나무가 심기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어 오셨다면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 만일 지금까지 내가 많이 놀았다, 내가 생각해서 나는 좀 놀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협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열매도 하나님이 내게 물질이나 필요한 모든 것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서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명자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여전도의 회계 장원경 집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언양제일교회 여전도에 속하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사랑이 선한 영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전도의 임원 모두가 2026년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예배와 찬양과 헌신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언양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청지기 역할을 다하는 우리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20장 찬송하신 후 정병영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복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삼여전도의 회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